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제가 메시지를 하게 돼가지고 기도를 많이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마음을 많이 진정시킨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도 긴장이 돼요. 옛날에 겁도 없이 잘 섰는데 제가 긴장이 많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오늘 아침에 이 성경 구절 몇 가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9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아침에 새벽에 이 말씀이 이렇게 가슴에 다가오더라고요.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자가 잡혀왔죠. 그래서 지금 즉결 심판이죠. 사형의 내용은 그 자리에서 바로 돌로 치는 겁니다. 돌 맞으면 아프겠죠.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여자는 지금 가늠하다 와가지고 생명이 이렇게 지금 빼앗기는 상황에 극한 상황에 다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 증인을 예수님께 세웠어요. 예수님께 묻기를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이 여자는 지금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물었어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의 음모도 있고 여러 가지 모함거리 속에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단순히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의 모함을 지혜롭게 벗어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이 종교 지도자 이스라엘 그 여자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굽혀서 뭘 쓰셨죠. 그런데 9절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여자가 저거든요. 돌 맞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제게 손가락질 하기를 저 사람은 죽어야 돼. 저건 인간도 아니야. 저거는 살아야 될 가치가 없어. 그래서 손가락질 받고 죽음의 위기에 놓인 게 바로 난데, 그 자리에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내 생명이 오락가락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나 봅니다. 다들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한 명씩 한 명씩 떠났어요. 다 떠나고 2명 남았어요. 누가 남았냐면 그 돌 맞아 죽어야 하는 여자와 저와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죄 없으신 그리스도만 남은 겁니다. 예수님과 나만 남았어요. 새벽기도 하다가 주님과 나만 남은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왔고, 뭐 제가 메시지도 하고 또 메시지를 듣기도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주님하고 나만 남은 겁니다. 그 주님이 제게 또 묻기를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나를 고발하던 사람, 나를 정죄하던 사람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대답하기를,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경호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고 저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하고 나하고 이 강단 말씀 속에 제가 기도하고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이 제게 응답으로 다가왔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따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내가 어둠에 다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빛 대신 그분이 내게 그 빛을 비추실 것이라고. 그래서 이 은혜를 아침에 이렇게 받고 누렸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고요. 제가 많은 참 기도를 했고요. 내가 강단 말씀을, 주일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이 자리에서 앉아서 들으면 은혜를 받아요. 적기도 많이 적고, 또 기도 제목도 찾으려고 노력도 하고, 또 현장과 내가 만나야 할 대상자들도 듣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신기하게 하루 지나면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은혜를 받았는데 뭐를 받았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워낙에 듣는 메시지가 많으니까, 워낙에 제가 전도 속에 말씀 전하는 것 속에 있으니까 그냥 지나갔는데, 올해 들어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내게 그 창세기 3장이라는 뿌리가 너무 깊어서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한 사람이라서 그냥 예배 시간 한번 은혜 받고 많은 걸로는 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에 뿌리 내리고 싶다. 복음에 뿌리 내리고 싶다. 안 그러면 제가 저를 못 이기거든요. 전도사기 때문에 또 신앙생활 오래 해왔기 때문에 포장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포럼도 잘할 수 있어요. 나가서 전도도 하고 메시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두고 현장을 두고 나를 보면은 솔직히 너무나 복음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순간에 복음이 아니고, 또 나 혼자 있는 시간에 또 여러 가치 있겠지만 나 속으로는 너무나 불신앙하고 무너져 가는 나를 많이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의 뿌리 내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뿌리 내리기 위해서 내게 예비하신 축복이 이 강단이잖아요. 강단. 그리고 하나님이 이 복음이 회복된 시대, 제가 북한에만 태어나도 아니면 한 세대만 앞에 태어나도 이 다락방을 통해서 쏟아지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못 들었을 테고, 다락방 안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수많은 교회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조원수 목사님과 초대교회 만남 속에 하나님은 내게 복음 뿌리 내리게 해주시려고 주신 만남이잖아요. 그런데 이 강단의 말씀과 목사님과의 만남 속에 내가 사람을 따르려고 한 적도 있었고, 잘해 보이려고 몸부림친 적도 있었고, 나도 현장에서 뭐 좀 해보려고 한 적도 많았었는데, 이 말씀 앞에서, 이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과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복음의 말씀 앞에서 이 복음에 뿌리 내리려고 했었나? 라는 질문이 2014년도 집중시대를 마무리할 때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흐름 속에 이 강단을 통해 하나님은 내게 복음 뿌리 내리시기를 원하실 것이다 해서 그걸 붙잡았어요. 그래서 다시 강단을 듣고 정리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데 처음 들을 때보다 두 번째 들을 때 더 모르겠어요. 내가 처음 들었을 때 이렇게 그냥 지나갔나?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두 번째 듣는데 너무나 이렇게 은혜가 돼요. 세밀하게. 그리고 나서 다시 현장에서 전하려고 하고, 내가 또 평상시 삶 속에서 되새겨 떠올리려고 하면은 큰 제목이나 이게 내가 간략간략하게 은혜 받은 부분 생각이 나는데 또 잊혀져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 적용해야 한대요. 그래서 또 다시 들어요. 듣고 다시 정리하고 다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말씀 따라온다 하고 그리스도 따라온다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나도 모르게 참 가짜일 수 있겠다. 전도사니까 복음 뿌리 내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안 보겠지만 대부분은 전도사는 복음 뿌리 내린 줄 알거든요. 그래서 복음 뿌리 내리지도 않았으면서 뭘 현장에서 해보려고 뭔가 이렇게 인정받아 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나. 참 헛된 짓을 많이 했구나 생각이 들어서 또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새로운 메시지를 듣게 돼요. 그러면 이 앞에 메시지가 충분히 소화가 안 됐는데 또 새로운 메시지 들으면은 또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또 이 메시지를 듣고 정리하고 묵상하고 또 앞에 거와 두 개 걸 연결해서 듣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좀 무식하고 단순한 방법인데 제가 무식한 놈이고 제가 단순한 놈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겠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이 시대의 복음과 또 이 강단을 허락하셔서 나를 살리려고 하셨는데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들고 뿌리 내려야겠다는 이런 간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잡으려고 하는데 목사님이나 좀 전도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흉내 내려고 하더라고요. 내게는 그런 시간표가 아닌데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고 목사님의 시간표고, 근데 그게 내 건 아니거든요 아직. 그래서 내가 강단 말씀 속에 하나님이 2주간 내게 원하시는 분명한 기도 제목을 잡지도 않았구나. 이건 참 껍데기다 보면 볼수록. 그래서 또 이것이 내 기도 제목이 되고 내가 이 정확한 기도 제목을 현장에 내 만나지는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나. 제가요 메시지를 시키면 잘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메시지가 있고 내가 이미 갖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예전에 내가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지 않았을 때 정리된 메시지를 가지고 조 목사님 메시지를 해석해서 전달한단 말이에요. 내 체질대로. 그러면 그 체질대로 은혜도 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 속에서 좀 정확하지 않은 것이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메시지 잘하려 하지 말고 이번 주 주어진 말씀 속에 충분히 내가 좀 살자. 내가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묵상하던 가운데 오늘 이 성경 구절로 하나님이 내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이 강단 말씀 통해서 이 생명의 빛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고 계세요.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의 키는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예수는 바로 창조주이시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죄는 없으시고 그 영은 하나님이시다. 이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다. 바로 그리스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빛을 비출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이분은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우리가 알지는 못하죠.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인이 될 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사람은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부족한 게 은혜입니다. 왜냐?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재창조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나 모자른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날마다 그리고 이 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섰지만도 주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잘하려고 하는 의도는 처음부터 없고요. 여러분들도 저도 이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되어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면 교회가 보이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없고 종교생활하고 있는,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종교인이 보입니다. 그러면요, 정말 생명 가진 사람이 간증할 수 있겠죠. 이게 종교와 생명의 차이가 굉장히 근본적인 차이고 근원적인 차이인데 자꾸 전도사,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이게 참 발견될 때마다 역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예비된 자, 예비된 갈급한 자를 붙이시죠. 이 예비된 갈급한 자를 통해서 말씀 운동이 시작됩니다. 목사님이 2015년 모델 하신다고 했는데 조창현 일사님 현장에서 말씀 운동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조 목사님께서 평신도 시절에 자기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왔다가 이 사람에게 심정이 변화되는, 이 갈급한 자가 만나지는 체험을 한 번 하셨는데 그 한 번이 정말로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변화됐다고. 그래서 이 메시지를 초창기부터 들어왔는데 제게도 2015년 이게 제 기도 제목으로 딱 들어왔어요. 내가 다른 사람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변화가 돼야겠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역사하는 현장으로 내가 가야겠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부르시지 않아도 이 현장을 찾아가려고 조창현 집사님 다락방 현장 속에 성령의 역사는 그 현장 속에 제가 들어가려고요. 안 그러면 저는 소망이 없어요. 정말로 복음 뿌리 내려야 되고 정말로 각인이 바뀌어야 될 사람이고 정말로 체질이 바뀌어야 될 사람이 접니다. 저고요. 그래서 그 현장 속으로 제가 가기를 원하고요. 그냥 얼렁뚱땅 설렁설렁 나도 안다가 아니라 정말로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현장에서 병든 자가 찾아오죠. 자, 근데 병든 자들이 말씀 들어올 때 다 이런 육신 문제나 육신적인 동기를 갖고 옵니다. 그러면 전도사의 입장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이 사역이 잘하고 싶은 마음에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의 육신적인 동기에 답이 되는 메시지를 해요. 이 사람이 원하는 메시지를 해요. 그러면요, 잘 가요. 지속도 되고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의 영은 죽습니다. 1년을 지속할 수도 있고 2년을 지속할 수도 있겠죠. 근데 1년, 2년, 3년, 5년 지났는데 그 사람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오히려 시간 지나면 내가 또 한 명의 종교인을 만들거나 아니면요, 또 하나의 실패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역을 내가 할 필요 있겠어요? 없죠. 이런 걸 많이 현장에서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7번째,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것이 소문을 타서 예수님의 인기가 많이 올랐죠. 자, 이때 예수님이 정말로 진리, 참된 복음을 얘기할 때 수많은 무리만 떠난 게 아니라 제자들 중에서도 많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핍박도 일어났어요. 8번째, 오늘 장이죠. 이 사단의 역사 속에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단의 역사 속에 예수님을 모함하고자, 고발하고자 가늠하던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이게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배경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는 세 가지 M과의 싸움이다. 첫 번째는 뭐냐면 majority. 자, 영어 약해가지고 뭐냐면 다수입니다. 또는 여론입니다. 두 번째는 minority. 소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리입니다. 이 싸움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싸움이 맞지만 이 싸움은 2014년 또 그동안의 내 종교생활 속에 내 안에 항상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맞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될 사람이 맞다면 제가 인도를 받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눈치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나? 그리고 이게 여론이 몰리냐? 그러면 가고 그러면 인도받고 사람들이 안 가. 이렇게 눈치도 없어. 그러면 이제 안 가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대간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하려고 대간이 보고 옛날에 지역 집회를 가자고 했어요.
대가리 본심이 그런 게 아니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간대요. 왜 안 가는데 했더니만 사람들이 안 간대요. 짜증이 나가지고 차를 맞춰야 되는데 안 가니까 차비가 나와야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짜증이 나가지고 그랬어요. 니는 사람이 간다고 하면 가고 우리 교회 성도가 안 간다면 안 가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고 네가 거기에 가야 될 사람이 맞다면 진리 가운데 인도받아야지. 여론이 몰리면 가고 여론이 안 몰리면 안 가나? 그죠? 화요 집회 많이 가니까 따라가고 지역 집회 아무도 안 가니까 안 가고 목사님 현장에 다 따라가니까 따라가고 목사님 현장에 어떤 사람이 안 가니까 안 가고 그건 틀린 거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눈치만 늘어가지고 교육자 생각하면서 눈치만 늘어가지고 이게 눈치껏 여론 따라 욕 안 먹을 수 있는 적정선을 유지해가지고 인도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 무슨 성령의 인도가 있고 무슨 하나님 역사가 있겠어요? 그런데 언제나 이 소수, 진리를 따르는 소수가 이 다수를 뒤집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그랬고 초대교회가 그랬고 루터가 그랬고 지금 이 시대 다락방 운동이 그렇고 그 속에 나도 진리 편에 마이너리티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솔직히 메조리티 따라가면 편해요. 욕 안 먹지, 고생 안 하지, 돈 안 들지. 내 자신의 이기심과 내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과 편해요. 당장은 편해요. 지금 당장은. 그런데 그대로 계속 가면은 죽습니다. 심령이 메마르고 황폐해지고 나도 모르게 강팍해지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그도 원망 생기고 불평 생기고 어느 날 응답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영적 문제 속에 무너졌을 때 주의하고 봅니다. 이런 생활을 제가 반복했다니까요. 2014년 너무 힘들었어요. 2014년이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항상 힘들었는데 2014년이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첫 번째로 온 전도사잖아요. 그런데 가장 목사님의 흐름과 초대교회 흐름 속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인데 나는 그렇지 못했어요. 목사님과 함께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내가 마이너리티에 서야 되는데 나는 나의 육신적인 이 환경적인 또 내 자신의 어떤 한계를 핑계 삼아 항상 피했고 목사님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눈치와 여론 따라 분위기 따라 갔던 거예요. 진리편에 서지 않았어요. 항상 내 안에 나와 타협을 해왔던 것 같아요. 사단이 항상 내 안에 그래 역사해왔고 내 안에 상처와 각인과 체질 속에 나는 타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 싸움이 이 시대의 싸움이도 맞지만 내 안에서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있고 특별히 못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이 말씀으로 역사하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눈치 보고 여론 따라 피해 안 보는 상황 속에서 누구나 쉽게 가요. 그게 뭐든 간에. 그렇죠. 제가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머니와 미션입니다. 제가요, 전도사라서 전도를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면, 이게 전도가 안 되면은 제 인생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적으로 볼 때 전도가 잘 되면 보기 좋잖아요. 보기 좋고 또 그게 맞잖아요. 근데 전도가 안 되면 전도사 그만해야지. 그죠? 전도가 안 되는 상태로 교회에 있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나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전도로 몸부림쳤어요. 살아남으려고. 전도사니까 살아남아야 되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달려있고요. 내 인생의 정체성도 달려있고 내 모든 것의 정체성이 전도에 달려있는데 전도가 안 되니까 갈급하고 조급하고 힘들고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막 달려들었어요. 그걸 굳이 다른 표현을 하자면 머니입니다.
평신도 분들은 직업이겠죠. 자기 현장이겠죠. 그걸 복음이라는 걸로 가정하고 포장해서 그게 되는 것은 복음의 시간표 대진 결과니까 그것을 달려들겠죠. 근데 제게는 전도였어요. 전도가 갈급했다니까요. 전도가 돼야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 뭔가 훈련받고 힘들어가는 것 같은 속에 내 마음에 올인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당장 뭐 인도받는다고 오히려 더 힘든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뒤에 얘기하겠지만 다른 게 더 잘 될 것처럼 보이고 빨리 될 것처럼 보이고 그게 더 쉬운 길처럼, 전도가 될 수 있는 쉬운 길처럼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가운데 내 진짜 중심 속에서는 내가 전도가 나의 동기였던 겁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유지하고 나를 이렇게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전도가 나의 미션이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바꿨어요. 전도가 나의 인생을 측량하는 기준이 아니다. 전도는 결과다. 복음이 나의 인생을 측량하는 기준이다. 복음 안 돼, 전도가 안 되고, 복음 안 돼, 인생이 안 되고, 복음 안 돼서 내가 안 되는 거지, 전도가 안 돼서 인생이 안 되고, 전도가 안 돼서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다. 는 착각을 했어요. 복음이 되면 내가 되고, 내가 되는 증거로 시간표 따라 전도가 되잖아요. 이걸 내가 아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일로 달려가는 거예요. 머니와 미션. 내가 왜 전도를 합니까? 뭐 때문에 전도를 합니까? 그래서 기도해서요, 강단 말씀 듣고 계속 훈련 받아오면서 하나님, 전도하려 하지 말고, 복음이 나를 움직여 전도하게 하옵소서. 다른 것 때문에 전도하려 하지 말고, 이 복음이 내게 역사해서, 이 속에서 나아지는 그 갈급, 그 안타까움과 이 속에서 나아지는 감사 때문에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아니면 전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를 죽이더라고요. 시간은 오래 지났어요. 12년. 그런데 내게 이게 발견이 됐어요. 이건 뭐지? 이 세월이 내게 헛된 세월이 아니라 생각을 해요. 얼마나 복음이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표였고, 전체와 강단과 나의 현장 속에 이 성령에 인도받을 수 있는, 흐름 속에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늦은 게 아니고 가장 정확한 것이고, 이 시간표 속에 나는 복음에 집중하는, 지금 이 전체와 강단 속에 흘러지는 말씀 속에 집중해서 나의 세 가지 바꾸는, 그게 내게 최고의 응답이다. 집중시대의 응답이다. 이게 나의 천명이고, 이 속에서 와지는 것이 나의 소명이고,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결국은 복음이 안 되는 겁니다. 전도사든 중직자든 평신도든 랩런트든 간에 메시지 아는데 그 메시지지 그 사람이 실제로는 복음이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와 현장의 문제를 복음으로 못 이기는 겁니다. 아는데 안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말로는 답을 줄 수 있는데 그 말이지. 물론 그것도 답이기 때문에 답은 되겠지만 실제로는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제게 항상 이게 일어났습니다. 미스테이크가 일어났어요. 제가 영어 잘 못하는데요. 테이크가 취하답니다. 잡다. 미스는 잘못 잡은 겁니다. 이걸 실수라고 합니다. 제가 잘못 잡은 거예요. 미스테이크가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복음을 잡았으면 이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해야 됩니다. 내 안에 복음이 내게 복음 운동을 일어나야 돼요. 내가 복음 때문에 나의 정말로 깊이 있는 뿌리와 각인과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복음을 내가 잘못 오용하고 잘못 활용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나를 포장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 조 목사님 메시지를 12년 들었습니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내 겁니까? 나를 포장하기 위한 하나의 가장 좋은 도구였던 거예요. 그리 되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 12년 동안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무브먼트를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것을 내가 포장하는 데 써먹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를 홀리는 데 써먹지 않았으면, 이것을 활용하는 데 써먹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항상 똑같은 메시지, 똑같은 현장 속에 가는데 나는 응답이 안 오니까 나도 모르게 다른 걸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 한 해는요, 정말로 미스테이크 했어요. 목사님 강단의 흐름을 들으면서 그 흐름을 타지를 않았어요. 내 나름대로 현장에서 이 현장에는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다른 메시지하고, 예를 들자면은, 자, 아는 사람은 알아요. 평신도가 이거 전도훈련 교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하고. 아, 이 사람은 EBS 개인 양육 교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이 사람은 현장 보고 메시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메시지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그 교제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탕이 나와지는 나의 바탕은 이 전체 흐름 속에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음되게 하시고, 내게 기도되게 하시고, 전도되게 하시는 그 흐름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요 흐름 속에 내가 다른 걸 취한 겁니다. 가면 갈수록 내가 힘들어져요. 시간 지나가면 갈수록 뭔가 목사님과 목사님 흐름 속에 가는 제자들과 내가 안 맞아요. 나 나름대로 현장에서 뛰고 있고 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무너지고 내가 황폐해져요. 말 못할 답답함이 내 가슴 속에 항상 밀려오는데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이렇게 막걸리를 사다가 달랬습니다.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알코올 중독이다. 근데 그렇게 많이 안 마셨어요. 제가 마실 수 있는 주량이 한 병 아래입니다. 처음에는 3분의 1을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나중엔 반병을 먹을 수 있다가 내가 최고가 한 병까지 가봤어요. 그 이상은 못 가봤어요. 한 병 맞으면 이제 편안하게 잡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니, 제가 전도사입니까? 제가 12년 훈련받은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저녁만 되면 하루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는 내 마음속에 올라온 답답함과 또 그 사역 열심히 한 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는 항상 공허하고 적적하고 외로워요. 모든 게 다 있는데 공허하고 적적하고 외로워요. 뭔가 달래줄 게 필요해요. 그런데 저는 집사람으로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안 돼요. 그건 뭐냐면 저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내가 막 그 인터넷을 계속 봐요. 아니면요, 성경을 막 봐요. 아니면요, 다른 메시지를 막 들어요. 그 덕분에, 저 미스테이크 덕분에 초창기부터 전도 캠프 메시지까지 다 들었어요. 노트 한 두세 권을 다 정리하고 다 분석을 다 했어요. 가급함 속에, 답답함 속에 술도 먹고 메시지 정리하고 만화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오만 짓을 다 하니까 밤에 늦게 자요. 아침에 새벽기 나오는 게 너무 힘들고. 난 나름대로는 막 열심히 뛰어요. 근데 그 모든 게 틀린 게 아니라 내 근본 속에서 미스테이크입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가 그렇더라고요. 미스테이크 시대더라고요. 재림의 긴박성을 강조하면서 전도에 올인해야 된다. 아니면은 영적으로 깊이 응답과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나를 영적으로 바꿔야 된다. 삶과 하나님의 축복을 보기 위해서는 규모를 회복하고 율법주의로 가야 된다. 내가 그걸 단어만 피해같이 다락방 메시지 갖고 이 강단 흐름 속에 똑같은 짓을 내가 미스테이크하고 있더라고요. 그 결과 나는 되게 힘들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같이 가기도 힘들고 또 따로 가기도 힘들고 이게 말 못할 나만의 고민과 답답한 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랬습니다. 미스테이크. 그러다가 무브먼트. 복음이 아니고 복음 운동. 그죠? 이 복음 속에서 뭘로 복음 운동이 일어나겠어요? 말씀으로. 말씀은 쉽게 듣지 말고 정말로 붙들어. 말씀 속에서 기도로. 그 기도 속에서 내게 나와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전도로.
이게 내 안에 무브먼트가 일어나기까지 좀 기다려야겠다. 나를 좀 뛰다니지 말고 막 돌아다니지 말고 막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러지 말고 나를 내가 복음 속에서 기다려야겠다. 복음이 내게 젖어들도록 이 강단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움직이도록 그래서 말씀이 충분히 소화되도록 내 조대로 내 틀대로 내 체질대로 메시지 하지 말고 이 말씀이 나를 젖어들어서 움직이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응답이었고 그것이 바로 이 시대 속의 응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집중시대. 하나님이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욜로 인도하셨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전도를 해야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세계보고만 해야 세계보고만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될 수밖에 없는 집중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이게 말씀이었고 시대의 흐름이었고 내게 주신 응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조 목사님을 지금 많은 신앙원과 현장 속에 세워야만 하는가? 복음이 희미합니다. 복음이 안 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다 끝나갑니다, 시간이. 시간 끝나면 끝내려고. 누가 좀 물 좀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내가 정말로 복음 속에 뿌리 내려온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족 문제 속에, 이혼이라는 문제 속에, 우리 어머니가 먼저 복음 듣게 되고, 어머니 때문에 다락방 수련회 가가지고 복음을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복음이 내게 충격이 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듣고 영접을 했는데 내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내게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눈물과 감동이 흘러나고 그래도 눈물이 나대요. 그리고 내게 정말로 한 번도 믿은 적도 없고 믿어진 적 없었던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충격이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붕 떠다녔어요. 한 달 동안을. 근데 한 달 지나자마자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귀신이 다시 왔어요. 전보다 심하게. 전에는 보이진 않았는데 걸어가다 보이진 않았는데 걸어가다 보이고 내 귓구멍을 파두고 들지 않았는데 내 귀에서 막 바람 부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고 내 목을 조르진 않았는데 내 목을 조르고 그리고 내 안에 원래 외로움이 되게 심했는데 외로움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찾아오고 죽고 싶고 복음 받았는데 내가 왜 이러지? 복음 받았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제가 막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를 가야지 살 것 같아. 왜냐하면 처음에 그 찐한 충격과 은혜 그걸 받아야 돼. 그래서 교회 갔어요. 그래서 훈련을 따라다녔어요. 충격의 그 효과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마약 한 잔 딱 찌르고 오잖아요. 술 한 잔 먹고 오잖아요.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난 살기 힘드니까. 근데 그게 안 오거든요. 그렇게 갈급하고 심각하게 변든 상태 속에서 메시지로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다 어디까지 가냐? 총신까지 갔어요. 근데 솔직히 총신 가면 전도사 되고 목사 되는지 몰랐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몰랐어요. 그걸 내가 머리로 몰랐다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몰랐어요. 정말 내가 목사가 돼야 되나? 전도사가 돼야 되나?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가슴으로 몰랐고 머리는 알았죠. 이래 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거기서 조 목사님을 만난 겁니다. 조 목사님 만나서 나는 내가 뭐 된 줄 알았어요. 왜냐면 내만큼 충격 있는 사람도 현장에 별로 없었거든요. 나는 가는 곳마다 충격 주려고 그랬는데 조 목사님 많은데 더 큰 충격이 왔어요. 영적 문제. 그리스도 삼중직 귀신 떠난 거 이런 얘기하다가 영적 문제 속에 정신 문제, 삶의 문제 이게 내게 그대로 와 있는 더 충격을 받았어요. 더 생 충격을 받고서 달려왔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내 안에는 목사님을 따라오면서 항상 이게 있었어요. 요거. 적당히 타협했지. 물론 이쪽으로 온 적도 있어요. 이게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러면서 깊어지고 뿌리 내리고 은혜 받았던 게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요 싸움이 내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안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래, 내가 충격 속에 이 큰 흐름의 메시지 속에 같이 휩쓸려 왔지. 휩쓸려 왔지. 그걸 내가 정말로 담고 뿌리내리고 이렇게 하려 한 적이 있었는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게 그리 하셨습니다. 내가 이걸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이 뿌리와 각인과 씨지를 많이 바꿔오셨고 지금이 접니다. 근데 지금 내게 주신 것은 이게 정말로 중요하구나 하는 깨달음을 들은 집중 시대.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시간이 다 갔어요. 조금 남긴 했는데. 두 번째입니다. 목사님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1세대가요. 메시지 듣고 충격받고 메시지에 따라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 메시지에 실제적인 증거가 없는 겁니다. 충격받고 막 달라온 거예요. 지금 시대가 딱 되니까 다락방 계속 해야 되나? 안 되네. 다락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 세 가지 뿌리가 안 내려진 거죠. 제가 한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얘기해도 되려나? 뭐 그게 심각한 얘기는 아니니까. 이분이 가족 문제 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분이 내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문제 속에 기도하다가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키 작은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자기하고 자기 가정을 회복시키는 꿈을 꿨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깊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응답일 수도 있잖아요. 또 그게 응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복음보다 앞서고 그것이 복음보다 뿌리가 깊다면 그게 복음의 뿌리와 응답과 열매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분이 굉장히 복음의 훈련 속에 오래 있었던 분입니다. 제가 그렇다니까요. 정말로 왜 안 되냐?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복음의 뿌리 내렸냐? 내가 정말로 내 각인이 바뀌었냐? 내가 정말로 억지로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사는 게 아니라 복음 속에 전도자의 삶이 되느냐?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3세대, 렘넌트 세대는요, 충격 없이 메시지를 따라왔는데, 실제로는 되는 걸 못 봤기 때문에 불신앙 가득합니다. 이제 다락방 정체성까지도 없어지는 이런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2015년 방향, 모델,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어떤 모델이겠는가? 현장에서 다락방 사역을 잘하는 모델이 아니고, 다락방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깊이 뿌리내리고 각인되고 체리된 것에 대한 증거로 와지는 게 다락방이잖아요. 그 결과로 불신자 전도. 그래야 1세대와 3세대를 살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10분 남았네. 우리에게 와진 문제는 로마서 3: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왜 죄 가운데 빠졌죠? 이게 아니구나. 순서가. 자, 가늠한 여자가 간음으로 드러났지만 결국은
창세기 3장에서 드러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다들 아시겠지만 가문을 타고 태생적으로 정신적인 문제로 하죠. 그래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고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속에서 시달리는 겁니다. 정신문제로.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기타 정신병으로 시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육신의 문제로 오죠. 가늠한 여자. 자, 아까 제가 서론에 간증한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것은 자기가 이 여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 일이니까.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는 죄를 가벼이 여기는 거 아니냐. 쉽게 용서받으니까. 그렇지 않죠. 용서해 주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자기 생명을 버리는 담보를 건 겁니다. 용서받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정말로 안다면 가벼운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성품이 계시잖아요. 하나는 공의로우신 거, 정의로우신 거. 죄는 반드시 벌하고 또 그분은 사랑이 풍성하시잖아요.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용서할 수 없어요. 죄인인데. 그리고 무조건 심판할 수 없어요. 사랑이 위배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인 예수를 십자가에서 희생시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킨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용서한다, 나를 용서한다 그 말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겁니다. 그럼 내가 주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걸 십자가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나쁜 짓을 해먹고 이용해먹고 그게 되겠어요? 잘 안 되겠죠. 그런데도 저는 제 연약함 속에 같은 영적 문제가 빠질 때가 많아요. 그때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러지? 근데 나는 왜 내 마음도 내가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처음 복음 받고 얼마 안 돼가지고요. 이게 뭐지? 나는 왜 이러지? 도대체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정말 죽고 싶고 막 답답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그리스도가 날마다 필요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더욱더 알고 그분의 은혜 앞에 내가 설 수밖에 없구나. 은혜를 또 구해야 돼. 날마다. 안 그러면 내가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크신 사랑 속에 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더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더 복음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더 복음의 능력으로 채우고자 하시고 결국 이 복음의 증인을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어요. 십자가를 이용하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나 나는 아직 부족함으로 그 십자가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라는 걸 알았어요. 그 연속성상에 내게 주신 은혜인 거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으로 확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예수교회를 처음 영접했을 때 제게 부딪혔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나는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셨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킨 것이구나. 그 사랑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구나. 이게 내게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막 울고 막 귀신 떠나가고 막 그런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은혜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거 이제 갈보리산 아닙니까? 갈보리산. 그래서
사죄의 확신. 사죄의 확신을 가져라 한다고 사죄의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복음 속에서 그분이 얼마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게 되면, 내가 받은 구원이 은혜라, 그분의 크신 사랑 가운데 내게 은혜로 주신 거라, 나는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공로도 없는데 그게 은혜라, 그걸 내가 받았고 그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사죄의 확신이 확신해지고, 또 그분은 또 용서하시고, 그걸 이걸 이용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크다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크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이게 죄책감으로 갑니다. 죄책감으로 가면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죄책감으로 가면 사단이 역사하면요, 희한한 쪽으로 또 다실로 돌아갑니다. 정신문제, 영적문제, 육신문제로 돌아갑니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타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복음서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실패합니다. 멸망당하지 않지만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 속에서, 복음의 깊은 뿌리 속에서 날마다 내가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문제가 많을수록 이 은혜는 깊어집니다. 아닌가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뭐죠?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냥 당연하게 뭐 아는 말씀이라 생각하겠지만 현장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대부분 종교인과 기존신자, 심지어 다락방에 있는 랩런트들까지도 흔들립니다. 요게 약하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 가져라 하는데 확신이 안 생겨요. 제일 골 때린다는 표현이 이상한데 편하게 얘기할게요. 가장 골 때리는 게 뭐냐면 구원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럼 누구한테 가서 말할 데도 없어요. 하나님 안 믿어지고 하나님 자녀라는 게 안 믿어지고 구원이 안 믿어지면은요, 그거는 사단 밥입니다. 차라리 아예 몰라버리면 차라리 속 시원하게 당하지, 아니면 타락이나 하지.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완전히 밥입니다. 현장에서는 구원 흔들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잘못된 확신 속에 구원을 가져요. 예를 들면 꿈속에서 뭐 하나님 예수를 만났다, 아니면 큰 사건 속에, 사고 속에 내가 뭔가를 빛이 비쳤다. 그래서 플러스 다락방 메시지 플러스 자기 충격 속에 뭐 있던 잘못된 확신. 그래가지고 원색적 복음 속에 구원의 확신이 안 오기 때문에 뭔가가 힘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또는 나에게 또는 만나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구원받았나? 정말로 구원받았나? 네 안에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성령으로 지금 함께 계십니다.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분을 만났냐? 아닙니다. 구원받는 증거가 뭐냐? 이 말씀 속에 답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죠? 승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 이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시험 당하는 거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엔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문제 당하고 시험 당하는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고 문제 당하는 거 허락하는 것은 감당하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정말로 감당치 못할 문제가 왔을 때는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망할 것 같으면 망해라. 그럼 망하라는 얘기입니까? 문제 속에, 실패 속에, 멸망 속에 주님은 우리를 떠나 계신 게 아니거든요.
돈이 없다. 실제로 돈 없어서 망하지 않아요. 실제로 돈 없다고 해서 굶지 않아요. 실제로 돈 못 번다고 해서 실패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요 속에서 나와지는 것들. 큰 문제가 온다. 큰 문제를 감당할 만한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맞죠? 어려운 문제가 온다. 어려운 문제를 감당할 만한 은혜가 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 오기도 전에 지레 겁먹고 불신한 가운데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뭐죠? 문제가 온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나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하십니다. 그걸 부르짖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응답하시고 더 크고 비밀한 일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원의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처음부터 내게 신분과 처음부터 내게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뭘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가르치시리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요 1분 1초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금도 이 순간도 앞으로도 계속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분이 인도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답답하고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렇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모든 것을 진행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을 가르치시리라. 그때 길이 보여요. 그대로 하면. 근데 뭐가 안 되냐면 마음을 다하여가 안 돼요. 마음이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그리 갔다 하나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하는 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구원의 축복, 구원이 뭔지 모르니까 구원이 내가 뭘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되는 게 구원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완전하잖아요. 그 속에서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리하면 내 명철을 의지하고 아니하면 내 길을 가르치시리라. 근데 좀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할 만하면 명철, 내 인본주의 그걸로 돌아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뿌리가 약한 겁니다. 그리스도. 결론입니다. 굉장히 메시지가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짧게 안 되네요. 재성 준사님께서 1시간 안에 마치면 영접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영접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 그리스도의 뿌리를 이뤄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에는 창세기 3장 속에 뿌리 내렸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게 상처가 전에는 틀린 생각과 원망으로 나왔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 은혜 속에 참된 감사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안 돼요. 뭔가 안 돼요. 이게 제가 참 내 자신이 싫은 게 자꾸 티 나와요. 요게 자꾸 나와요. 삐죽고 나와요. 자꾸 사람 얘기하고 누구 얘기하고 남 탓하고 이러고 저러고 그러면서 각인이 안 바뀌었구나. 세 번째, 나의 삶. 내게 있는 현실 문제.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참된 증거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2015년 남들이 못 보는 곳, 못 가는 곳, 못하는 것, 정말로 이런 가늠한 여자 같은 현장 살리는 응답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 전에 가늠한 자 같은 나를 먼저 살리는 축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긴장을 워낙에 많이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명진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